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요. 옛 시절하고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많이 북적거려야 될 기도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대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영적 이 다가오는 영적인 부르짖음, 영적인 아픔, 또 상하고 지친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들의 사연이 무엇이든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성전 밑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이름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이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명망가였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내막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믿음을 시험해 보자고 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욥일까요? 그렇게 당사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내 종 중에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욥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욥은 어떤 시험이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나에게 모든 걸 건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잘하면 잘하는 까닭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지요. 가지고 있는 건 많지요. 또 아내도 귀한 아내도 있죠. 딸 자식도 많지요. 종들도 많지요. 유명하지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부러울 게 없는 이 욥에게 갑자기 불현듯 예기치 않는 시험거리가 찾아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복을 한번 거두어 가져 보시면 그 본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첫 번째 고통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고 다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던 종들도 그를 비웃고요.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박박 긁어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간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진정으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귀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외모도 훌륭합니다. 출중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목회도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와가지고 이 눈꺼풀이 이렇게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봐야 눈꺼풀이 떠져야 글자를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꺼풀이 이렇게 축축 처져요. 처지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좀 낫겠지. 좀 지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 거야. 좀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안 나와요. 병원 갔습니다. 검사 다 했습니다.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3년 지냈습니다. 거기에다 사모님이 암까지 걸리셨습니다. 그 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결과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1년간 휴양하고 오세요. 이렇게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휴양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 친구를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잘생겼던 그 몸매, 그 출중한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살이 빠지고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사람을 마주할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처럼 뭔가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 사모님을 보고 솔직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거기다가 자기가 암 수술을 했는데 말이죠. 참 그렇잖아요. 정말 그 친구 탄탄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정말 탄탄대로 나갔습니다. 거칠 것 없이 탄탄대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모습하고 이때 모습하고 사모님이 겪은 그 얼굴을 보니까요. 많이 깎여졌어요. 뭔가 모르게 고통이 겪은 사람, 그게 하나님 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단련된, 그 연단된 그 모습, 그 말, 그 얼굴 속에서 지나온 그 고통과 아픔이 정말로 선한 작용을 했구나. 지금도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남편은 눈 감고 옛날 설교합니다. 합니다. 사모님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 아프겠어요. 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물론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친구가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정말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욥처럼 왜 하나님 나죠? 왜 나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해필이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젊을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고 그렇게 오직 목회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지선 교수 아시지 않습니까? 책도 썼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001년 조그마한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만취운전자에게 차를 바라봐서 6층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딪힌 차들이 다 불이 났습니다. 이지선 씨가 23살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이화여대 다니면서 23살이었는데 완전히 거기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다 했어요. 근데도 얼굴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남아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는, 오른 엄지손가락, 왼쪽 손가락, 나머지 8개는 다 잘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희망 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지선 씨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왜 하필이면은 납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음주사고를 막아주셔서 나를 피하게 하실지, 제 인생을 차라리 죽든지, 그게 훨씬 더 낫지, 그런 흉물스러운 얼굴로 살아가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절망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이 물음을 지나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사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깨닫겠어요. 솔직히 깨닫는 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깨달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지선 씨는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고, 감사라는 것은 입담하는 거에서 주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톱만큼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를 이루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빚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화여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 한동대 교수를 하고 여러 번 있습니다. 얼굴 정말 자세히 못 봅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얼굴이 흉물스럽습니다. 아직도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행복하게 이제 살아갑니다. 왜 내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차원을 건너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흉악스럽게 보든 흉물스럽게 보든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몰입하고 이 땅에 몰입하고 이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행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별것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친구들이 모였는데 60대가 되니까 이제 60 들어가니까 다 늙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되었는가? 뭐 별것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늦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80, 90, 100 은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시간 속에서 이 일을 일어나고 저 일을 일어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하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간의 관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목사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때가 두렵지?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지?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목사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울하고 미래도 염려가 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을 찾았더니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 주님 안에서 죽자. 뭐 죽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 자살 생각하시나?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죽자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죽다.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자.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고통도 염려도 두려움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욥이 왔어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한다고 새 친구가 왔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한 명과 그 다음 빌닷이라는 친구 한 명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3명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위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은 죽었죠. 그 수많은 그 예쁜 자녀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죽었죠. 재산은 다 날아갔죠. 그냥 귀화장으로 몸을 막 닥닥닥 긁고 있죠. 이런데 어떤 위로가 나오겠어요? 서로 친구만 하면서 7일간을 같이 지냈는데요. 엘리바스가 고민 끝에 이 얘기를 여러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말합니다. 욥아, 네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원인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거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의 결과는 불행이야. 네가 불행하게 됐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 지금 당장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야. 회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대답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근본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당했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잘못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찾아와서 겨우 한다는 말이 네가 죄졌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다 잘되고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변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생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생 풀어나가는 거, 그럼 목사님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뭐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욥의 인생에서 겪을 때 이시전 씨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이 그 이시전 씨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 모든 것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못 살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크게 죄를 지면 크게 치시고 작게 죄를 지면 작게 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빌닷이 왔어요. 빌닷은 여러분 지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이 우주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 우주를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느냐? 관심 쓸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했다면 오늘날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너 같은 존재 하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보시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발은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도덕주의자입니다. 착한 일을 해라.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나서 착한 일을 해서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 아픔, 그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이 셋 중에 첼로 해결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복을 적게 주시고 그럴까요? 그러면 제 말씀에 여러분이 의문을 달 수가 있어요. 무슨 의문을 달 수가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관점을, 인생의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해결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어떤 것도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빌닷이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소발이 있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저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괴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지 당신이 말해주세요.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걸까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너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 욥아 너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그래 조금만 참아. 뭐 이러지 않겠어요? 시험 유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지 유출 사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험 유출한 적이 없으십니다. 찾아와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인생이 네 일에서 나타날 것이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시간 잘 참아내. 그 잘 참아내서 통과되면 너 정말로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줄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런 뜻을 찾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매몰됐어요. 다 매몰됐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람 생각하지요.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가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런 것으로만 자녀 잘 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다 공식을 대입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공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공식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의 공식과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인간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잘못 대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대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화살같이 지나가냐고. 한 것도 없는데 지나가냐고. 얼마나 무심했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창조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왜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큰 대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됐어요. 무슨 음성을 듣고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미한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욥기의 해답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답에서 해석을 꺼내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막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다 잘 되고 막 교회도 사이즈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요? 공감대 형성 안 됩니다. 근데 욥이 나타났어요. 욥이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욥이 나타나서, 저는 욥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간증했을 때 여러분 위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구나. 욥 같은 사람도 시험 당하는구나. 욥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구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욥이 처음에 그랬어요.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더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없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무엇에 영향을 끼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근데 친구 목사님 보면 마음이 아팠는데 사모님이 고통과 고난의 그 터널을 겪어온 그 얼굴을 보니까 주님을 얼굴을 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말이죠,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 얼굴을 볼 때와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직도 ING 진행형인 이 가운데서 그 얼굴을 뵀을 때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았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목사의 설교를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상담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그 많은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욥이 나중에 복을 받는 애를 다시 아내를 주고 다시 자녀를 주고 다시 물질을 주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내 옛날에 잘 길렀던 자식들 죽었잖아요. 새 자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 자식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왜 저입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야. 사랑하니까 단련시키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구원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정도 연단되면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의 교인들 많잖아요. 말은 주님 주님이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앙의 노선이 다 다르지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분에까지 도달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너무 좁거든요. 교회가 넓혀놨는데요, 주님이 좁혀놓은 이 구원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넓은 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너무 많이 지나가지만은 구원은 너무 힘드니까 구원의 좁은 문이다. 인생의 모든 진액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셔야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왜지요 주님? 왜지요 주님? 이렇게 물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